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 하늘의 증언을 받고 믿는 것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우리 충청남도 서천군에 있는 저의 고향 작은 시골 바닷가 동네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 몇 개의 동네가 있는 작은 시골에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 우리 동네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고, 그렇게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처음에는 비록 예배당도 없었고 바닷가에서 드리고 소나무 숲에서 드리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고 이런저런 병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못 듣던 사람이 듣기도 하고 소경이었던 사람이 뜨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발생하면서 온 동네를 그냥 복음으로 불살랐습니다. 그때 제 어린 눈에 비친 우리 시골 동네의 모습이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그 몇 개의 동네가 저는 영적으로 둘로 딱 갈라지는 것을 아주 어린 시절이었는데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온 동네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박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무리로 동네가 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한 번은 밤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에 용무가 있어서 나갔다가 깜짝 놀란 구경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당 밖으로 나갔더니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보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막 잔뜩 나와가지고 창문 곁에 모여들어가 창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과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들이 했던 말들이, 그 창문 밖에서 했던 말들이 지금도 쟁쟁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것들 미쳤어. 미쳐도 곱게 미치하지. 예수 귀신한테 완전히 갔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가슴속에 여러분 참 궁금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왜 예배도 하지 않는 걸까? 아니, 들어보니까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자명하고 너무나 분명한데 왜 저 사람들은 안 믿는 걸까? 그리고 왜 이렇게 저렇게 비난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걸까? 궁금했어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 31절에서 33절을 통해서 가름할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을 보십시오. 교인들이 믿는 예수가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그 예수를 통해 전해진 복음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증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속한 사람이 말하는 땅에 속한 이야기를 땅에 속한 사람이 듣습니다. 반대로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 하늘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요한의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늘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주로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에요. 하늘이다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첫째는 영어로 스카이가 있어요. 스카이는 공중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이죠. 그렇게 스카이, 하늘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공간이에요. 이 사람이 눈에 보이고 바람이 불고 새가 날아다니는 일정한 공간을 지나고 나면은 우주라고 하는 한 공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바람도 없고 공기도 없고 새도 없고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는 허공, 스페이스, 공간이 나옵니다.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둘째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하늘이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지구의 스카이와 스페이스 공간 위에, 이 우주 공간 위에 어떤 또 다른 세계가 있어서 그 세계에서는 이 스페이스와 또 스카이를 보면서 존재하는 또 다른 위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우라노이스라고 하는데 이 우라노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낼 때 이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계시고 영적인 존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계시를 나타내시기도 하신다고 믿었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인데요. 사람의 눈과 지각에 보이고 지각으로 알 수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변화되고 바뀌고 생성하는 세계를 성경은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죠. 자연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사람들도 변하고 물도 변하고 하늘도 변하고 다 변해요. 이렇게 끊임없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세계를 영적인 개념으로 성경은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은 뭐냐? 하늘은 이렇게 변화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위에 있어서 이 모든 세계를 만들고 이 모든 세계를 있게 하고 이 모든 세계의 움직임의 원인이 되는 세계를 하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차원을 하나님의 차원이라고 하고 이곳에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원래 계셨고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영적인 하늘에서 모든 역사, 우주의 역사가 계획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이 창조되어졌고 이 하늘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변화하고 바뀌고 생성하고 멸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계시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늘 이야기, 위의 이야기, 근원적인 이야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워지고 재미없어지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위로부터 왔고 예수님이 증언하는 모든 복음의 말씀과 계시들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가 위에서부터 와가지고 하늘에서부터 와가지고 생성하는 모든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에 대한 이면에 있는 이야기, 원인에 대한 이야기, 그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는데 사람들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이것을 너무 자주 발견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국민의힘에 곧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씨의 가족 비리 얘기를 시작했다 합시다.
아니면은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어떤 여배우와의 스캔들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눈이 초롱초롱해질 거예요. 아마 쏙 빨려들 것입니다, 저에게.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거의 별로 안 하지요. 하늘 이야기를 하기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종호 목사님은 비현실적이래요. 사람들 얘기를 너무 모른대요. 사람 사는 얘기를. 제가 사람 사는 인간 세상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서 듣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땅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늘로부터 해석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통해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얘기, 가정, 자식, 삶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의 키워드를 하늘의 해석을 통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늘 하던 방식이에요. 일례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느 날 들판에다가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인원이었어요. 하루 종일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저녁 때 되니까 굶주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에 그 군중 중에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2마리하고 보리떡 2마리 이상하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죠. 그렇죠?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몇 광줄이 남았어요? 12광줄이나 남깁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광야에서 들었던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표적으로 나타나 보여주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기는 그 사건 하나에 확 꽂혀버려가지고 저 사람 대통령 삼자, 저 사람이 이번에 선거에서 뽑자, 윤석열이 필요 없고 이재명 필요 없다, 예수 뽑자 하고 덤벼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사로잡으려고 다가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피신시키고 자기도 도망가셨습니다. 반대편 마을에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반대편 마을에서 아침에 예수님이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반대편 마을까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설교 한 편을 해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너희들이 먹고 썩고 금방 없어질 떡을 위해서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떡이 있다. 내 살이다. 내 살을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 설교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설교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냐고 다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 설교 한 편 잘못해가지고 성도들 다 떠나갔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도 갈래? 그자 베드로 우리 형님이 말하죠. 생명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예수님이 그 고백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낸 땅의 양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늘 이야기에 꽂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땅의 이야기에 꽂히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에 꽂히는 사람은 하늘 이야기가 어렵고, 하늘 이야기에 꽂히는 사람은 땅의 이야기가 싱겁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동네의 시골 사람들이 한 부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지도 아니하고 예배하지도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늘 이야기이기 때문에 도저히 땅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의 하늘 이야기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도 땅의 사람인데,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사는데 하늘에서 온 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온 분을 하늘에서 왔다고 인정해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온 그분이 증거하는 하늘 이야기를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양식으로 받고 이해하고 깨닫고 먹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삶이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삶의 가난으로 점철될지라도 나는 죽어도 예수 믿고 죽어도 하늘을 바라보고 내 가슴 가득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쁘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어렸을 때 제 가장 가까이에서 봤어요. 제 어머님인데요. 우리 어머님 영상을 하나 오늘 준비했는데요. 보기 전에 잠깐. 어머니는 일자 무식이었어요. 옛날 말에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낫을 들고 탁 던져놓고 이게 무슨 자게 이러면은 기역이라고 말하지 않고 낫이 지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우리 어머님이 하나 글씨를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학을 하셔서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우리 어머님은 글자를 모르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은 이 예술적인 상상이나 문학이나 이런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드셔서 우리 집에 텔레비를 놓게 돼 있는데,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 어떤 주인공이 어떤 드라마 그 출연 배우가 극 중에서 죽잖아요. 죽으면 그 실제 그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극 중에 있는 인물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다른 데서 나오거든. 그러면은 막 깜짝 놀라가 종우야 이리 와라. 왜요? 그럴 때 저 사람 살았다 막 이러면서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실감나게 보시는지.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영상을 보세요. 찾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손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천국이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줄테는 은혜로다. 죽게로 가기를 원합니다. 응. 그런데 그럴 때는 막 확 좋아. 좋아가지고 막 날아갈 것 같아? 기뻐. 좋겠네, 엄마는. 나는 하여튼 아무것도 못하고 아버지 앞에 가는 생각은 좋아. 됐어. 그냥 천국 없고 그렇다면 모두 예수를 믿었냐고. 그렇지, 맞아.
천국이 없으면 뭐 하려고 예수를 믿겠어? 못 하려고 믿어. 응? 그것도 뭐 없는 것도 뭐 되는 것도 없고 그래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우리 어머님은 저게 치매가 오셨을 때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오늘 가서 목욕해드리고 머리도 깎아드리고 함께 찬송 부르고 저거 얘기하다가 제가 한 부분을 이렇게 녹화를 했어요. 여러분, 정신이 다 혼미해 가는데도 우리 어머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찬송가가 그대로 있고, 정신이 잠깐 들어서 고백할 때는 나는 천국 가는 게 제일 좋다. 천국만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아버지께 가는 게 제일 좋다. 라고 말씀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땅의 것도 보지 못하고 땅의 언어도 알지 못하고 땅의 이야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언어를 이해하고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늘을 사모하고 온통 가슴속에 하늘로 가득 채워주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33절을 보십시다. 33절 보면은 하늘로부터 온 예수를 알고 그의 증언을 듣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의 증언을 듣는 사람은, 이해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진리 계시가 진짜다, 참되다라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이를 쳐놨다는 것입니다. 인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중요한 서류나 뭐 그런 것들을 일단 봉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지요. 근데 도장을 찍는데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납이나 동 같은 것을 액체로 만들어서 거기에 한 방울 떨어뜨리고 그 위에 도장을 꾹 눌러서 찍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굳으면 이제 누구도 그걸 뗄 자격이 없는 자는 떼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듣고 믿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양심에, 자기의 영혼의 문에 하늘로부터 온 그 진리를 하나님이 참된 진리로 받고 그 마음에 인을 쳐서 누구도 떼지 못하도록 자기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철학이 꼬드겨도, 세상 어떤 유명한 연설이 그에게 하늘이 없다고 얘기해도, 어떤 논리나 세상의 철학이 그에게 회유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천국은 없다고, 너 그거 믿어야 소용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는 자기 가슴 속에 담아둔 믿음의 세계를 인봉하고 떼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예수를 알아보고 믿게 된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하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증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지금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맞아, 하나도 틀림이 없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지금도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다시 들려주시는 말씀이야, 맞아, 하나님은 저 증언이 참되다고 하셔 라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분들은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의 삶이 팍팍하든 풍요롭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놀라운 복을 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생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디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분이라고 예수를 알아보는 것, 그거 하나만을 확인하면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세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디다 하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럼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또 우리 잘난 베드로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웃으셨다, 뭐 즐거워하셨다 이런 표현 한 군데 없습니다. 그저 가끔 우셨다는 표현은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기뻐했던 순간 중에 하나가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너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근데 그 계시가 베드로에게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믿게 된 것은 베드로 자신이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알도록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뭐하냐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핸드폰을 붙들고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현실인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오히려 이기고 극복하려고 나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믿게 된,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된 진짜 이유, 그 근원에 대해서 한두 가지를 더 살피려고 합니다. 34절을 보세요.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로부터 오신 분,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랄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신 분인데 그분이 위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를 아들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설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더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한량없이 그 영을 부어주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주목하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을 기록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록한 이 모든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상의 모든 종교를 사실은 다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슬람교나 불교도들 보면 짜증나고 화나세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참된 것에 대해서 청춘을 버리고 진리를 묵상해 보려고 하고 인생을 깨달아 보려고 하는 그 태도, 저는 진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그들이 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의 말, 공자의 말, 철학자들의 말 저는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들과 책을 읽을 때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하고 태도가 저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책을 읽을 때는 그냥 책을 펴고 신발 나가면서 이렇게 어디 다 읽지도 않습니다. 꼭 읽어야 될 부분만 찾아서 읽고 이럽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저는 성경책을 대부분은 가슴에 품에 안거나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꼭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고 읽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냐? 우리 아버지에게서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주역을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책을 대했을 때요, 우리 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으셨어요. 항상 새벽 예배 다니십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는 목욕을 하세요. 아침에. 시골에는 여러분 따로 목욕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럴듯한 목간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뒷뜰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물 끼얹고 그냥 몸을 깨끗이 씻으세요. 그리고 와서 대청마루에다가 상을 피고 무릎을 꿇으시고 거기에다 성경책을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읽는 모습은 옛날 경을 읽듯 읽으셨어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두 팔로 성경책을 이렇게 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러면서 한 말씀 읽으세요. 그 성경을 읽는 소리에 제가 아침잠을 깨곤 했어요. 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성경을 대하는지를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세계를 친히 당신이 보시고 그 보신 세계를 이 땅에서 나타내 보여서 역사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된 것이 하늘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실현되어지는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거기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이 결정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내 집에 가면요, 성경책에 세상에 먼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데 써먹고 그 다음에는 그냥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예수님을 체험하고 한참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샀던 성경책 하나가 있어요. 열린 영어 성경책이라고, 한쪽은 한글로 되어 있고 한쪽은 영어로 되어 있어요. 한쪽 한글을 읽고 영어를 읽고 이러면서 소중하게 제가 간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 친구가 성경책을 다 한번 읽어보게 달래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내 성경책을 주었어요. 그 성경책은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성경책이었어요. 귀하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안 믿고 박해하는 사람들 틈에서 그 친구가 성경책을 달라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주었어요. 읽고 있겠지 했죠. 나중에 그 친구 집에 가서 저녁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볼 일이 있어서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에서 휴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 아끼던 내 성경책이 한 절반 정도가 뜯겨나가고,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가장 더러운 오물을 씻는 데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놈의 자식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식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저는 어디에서 그의 인생이 가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먹었어요. 거기에서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가슴에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마음으로 읽으세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천지 우주 만물을 주신 하늘 위에서 계셔서 하늘 위에서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원리와 이치를 따라서 땅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땅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허락해 주신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대해야 되고, 이 말씀 꼭 알아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 꼭 깨달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시기를, 그렇게 귀중하게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들만 해서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량없이 부어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에 또 다른 한 저자가 있는데, 실제로 성경이 쓰여질 때 감동시켜서 사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움직여서 하늘의 메시지, 하늘의 증언을 기록하게 한 자가 있으니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기록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전달될 때도 사도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됐고,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전하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이종호 목사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시골 동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늘로부터 온 예수와 예수의 증언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거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가 써놓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쓰신 거예요. 근데 한낱 인간 나부랭이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를 자기 머리로 생각해보고, 이런 게 어디 있어? 예수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애비 없는 자식이네? 이런 생각이나 하면서 읽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늘의 선물을 주시겠어요? 깨닫게 하시겠어요? 그를 변화시키겠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겠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품으시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저자이신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면 나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기도하며 읽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중요한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구나. 오 나의 주님,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가슴을 열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증거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며 깨달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열매 맺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 자체에 별로 관심도 없고 혹은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면 절대 용서 못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고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이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록된 역사와 의미를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그걸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다른 사람들을 모독하거나 죄를 짓거나 나쁘게 하거나 한 건 다 용서받는데요. 근데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데 그 진리의 영의 역사를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알았어요. 나중에 공부하다가. 고향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이유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온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요. 그리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듣거나 읽을 때 성령님을 의지해요.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받고 성령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 인정 안 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의미를 기록해낸 성경책을 진리라고 받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면서 온유한 심령으로 내 말씀을 받으라, 들으라. 끊임없이 목사님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두드리는데도 그 성령의 음성을 받지 않냐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심을 못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복과 저주를 갈라놓는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 복도 되고 저주가 되게 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의 모습을, 그 분기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36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이 은혜 앞에서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는 그 분기점을 분명히 발견하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의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어디에서 결정나는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납니다. 그럼 그 태도가 무언가? 그 복과 저주를 나누는 분기점이 뭔가? 오늘 35절 36절에서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발견했어요?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은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생명을 얻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지고 내 인생이 복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밉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가라지가 있다. 똑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가라지가 있습니다.
제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일까요? 가라지가 있어요.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늘로부터 온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믿으세요. 그분 없이는, 그분과 내가 상관이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내 생각대로 살아서, 내 뜻대로 살아서 구원받고 내가 변화되고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의 결정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오늘 저녁부터라도, 내일 새벽에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늘로부터 온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생명의 말씀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령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게 하시고 내 인생의 복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철학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신념이 되고 소망이 되고 꿈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면, 헬라말로 말하면 단순한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탁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